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물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는데요. 예도는 지금부터 도덕의 계보가 1차 자료 강의 39번째죠. 그죠? 서문 빼고 35번째인데 마침내 제3논문 마지막 논문이죠.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1차 자료를 마지막까지 읽었다는 것. 그리고 니체의 문체, 그 아름다운 문체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철학적 코멘터리를 달고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코멘터리를 달면서 왔다라는 거죠. 마침내 마지막 논문 드리테 아프 한들룽 바스 베도이텐 아스케티슈 이데알러 금욕주의적 이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침내 니체가 금욕주의에 대한 정신분석을 수행합니다. 예도의 클래스가 또 나타나겠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마침내 제3논문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밑에 이렇게 작게 원문에 쓰여져 있는데 운베퀴말트, 슈페티슈, 게발트 테티 무심하고 냉소적으로 조롱하면서 게발트 테티 폭압적인 뭔가 폭군과 같은 뭔가 강한 걸 나타내겠죠. 강한 힘을 의미하겠지. 이런 세 가지 이게 전사의 특징인 거예요. 때로는 무심하고 냉소적으로 조소할 때가 있고 강한 힘을 표출하여 폭압적일 때가 있는 니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통을 비판하는 니체 자신만의 지혜를 나타내는 망치를 든 자의 지혜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되는데 조빌 운스 디바이스 하이트 이와 같이 지혜는 우리에게 원한다. 지 이스트 아임 바이프 지혜는 여성이요. 지 리프트 인멀루얼 아이는 크리크스만 지혜는 언제나 오직 전사를 사랑한다. 알조 슈프라 짜라투스트라는 이와 같이 말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논문 밑에 달려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도 강의를 많이 들었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1부에 읽기와 쓰기에 관하여 라고 하는 데서 이게 나오는데 이미 예도가 1차 자료 강의를 끝내놨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4번째 예도 강의를 참조하시고 또 한 군데는 니체 단편 강좌 목록에 들어가시면 비교적 앞부분에 니체와 페미니즘 두 번째 강의를 했는데 예도가 요 문구를 갖고 페미니즘 쪽으로 다뤘어. 그 강의 참조하세요. 두 번째 강의입니다. 니체와 페미니즘. 금욕주의란 뭔가? 예술가에게서 금욕주의가 뭐고? 철학자에게서 또 성직자들에게서 또는 성자들에게 있어서 금욕주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이제 문화분석으로 들어가는데 완전 정신분석입니다, 여러분. 니체는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니체를 오해해버려. 이해도 안 되지만
표면에서 놀다가 그냥 끝나버려. 지금까지 수백 개의 강의를 했죠. 얘도 니체에 대한. 얘도 TV에 벌써 1000개가 넘는 이런 클래스의 강의가 있는데 들어갑니다. 제3논문 1절 바스 베도이텐 아스케티슈 이데알러. 금욕주의적 이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By Pistolon needs order to pillar.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이 금욕주의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너무 많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야. 예술가들에게 금욕주의는 그죠? 무의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또한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술가들의 삶을 보면 이 인생이 길잖아, 그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죠. 때로는 자기 자신의 욕망의 힘을, 예술가적인 어떤 체험들을 확장할 때도 있지만 또한 삶을 절제해 가면서 자기의 예술적 영감을 가다듬을 때도 있는 거죠.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By Philosophen und Gelehrten. 철학자들과 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금욕주의적 이상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Etwas wie Witterung und Instinkt für die günstigsten Vollbedingungen hoher Geistigke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높은 정신성에 가장 유리한 앞선 조건들에 대하여 민감한 후각을 가지고 본능을 가지는 그런 어떤 것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철학자들과 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금욕주의적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더 높은 맑은 정신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유리한 전제 조건이 있겠죠, 그죠? 이러한 전제 조건에 대한 예감과 본능과 같은 그런 어떤 거 재미있죠, 그죠? 계속 따라갑니다. 그 다음 바이 프라우엔 여성에게 있어서 이 금욕주의적 이상은 베스텐 팔스 기껏해야 eine Liebenswürdigkeit der Verführung mehr 더 많은 유혹에 사랑받을 만한 것 유혹하여 사랑을 쟁취하는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ein wenig molvidetza auf schönem Fleisch 아름다운 육체 위에서 나타나는 세련되면서 섬세한 것 그리고 부드러운 것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Die Engelhaftigkeit eines hübschen fetten Tiers 예쁘고 통통하게 살이 찐 동물의 천사와 같은 특징 이 세 개를 다 조합하면 여성에게 있어서 금욕주의적 이상이 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해석이죠. 예를 들면 뭐 자기의 육체적인 어떤 걸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하여 음식을 절제한다든지 또는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어떤 목소리나 외모로 사랑받기 위하여 유혹하는 기술을 늘린다든지 거기엔 절제가 필요하죠. 쏙쏙 들어오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포동포동한 동물의 신체성 위에서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어떤 마음을 절제를 통하여 기르는 이런 게 이제 여성에게서는 금욕주의적 이상이다.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 다음 생리학적으로 병든 자들, 신체적으로 뭔가 조율이 맞지 않는 자들에게서 금욕주의적 이상은 뭔지 봅시다. Bei physiologische Fehlunglückten und Fehlstimmten 생리학적으로 뭔가 불행한 사고를 당하여 불행에 빠진 자들, 그리고 뭔가 생리학적으로 조율이 맞지 않는, 그래서 신체적으로 병든 자들, 이들에게는 대부분이 바이데얼, 메얼짤데얼, 슈테얼플리햄 죽어가는 자들의 대다수에게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죠? 특히 모든 인간들은 신체의 어떤 생리학적 조건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리해지잖아.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금욕주의적 이상은 einen 별주후치히 쭈굿 für diese Welt vollzukommen, 이 세상을 위하여 너무나 선하게 존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야. 이 세계에 대하여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좋게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래서 가능하다면 육체적인 어떤 쾌락들을 절제하고, 생리학적으로 약하니까 당연히 절제가 되겠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eine heilige Form der Ausschweifung, 어떤 방탕의 신성한 형식이, 방탕하는 마음을 신성한 형식으로서 위장할 때에 나타나는 게 금욕주의적 이상이라는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육체적 조건이 뭔가 조율이 안 맞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신성한 형식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Ihr Hauptmittel im Kampf mit dem langsamen Schmelz unter der Langeweile, 그리고 점차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고통과 또는 지루함과 권태, 이런 것들과 싸울 때에 나타나는 이들의 주된 수단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금욕주의적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신체적 조건 때문에 저절로 금욕주의가 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성직자들, 바이프리스턴, 성직자들에게 있어서 금욕주의는 도대체 뭔가? 성직자들. 자, 이들에게 있어서 den eigentlichen Priesterglauben, 금욕주의적 이상은 본래적인 성직자적 신앙을 의미해. 그리고 ihr bestes Werk Zeug der Macht, 금욕주의적 이상은 권력이나 힘을 얻는 최상의 작업 도구야, 성직자들에게 있어서는. 맞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직자들에게서 풍겨나는 어떤 금욕주의적 이상, 이것을 신성시하기도 하고, 거기에 성직자는 자기 본연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가 힘을 얻으려면 뻘짓을 하면 안 되고 자기 길을 가면 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위선이 아니라
그 존재에서 풍겨나는 뭔가 성스러운 이상이 있겠죠. 그죠? 절제하고 또한 삶을 가능하다면 검소하게 유지하고 또 시간을 잘 활용하여 공부도 하지만 또한 삶을 영적으로 수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성직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권력인 거야. 응? 이게. 자, 그 다음. 그리고 이게 또 뭔가 하면은, 아우, die allerhöchste Erlaubnis zur Macht. 그리고 성직자들에게 있어서 금욕주의적 이상은 힘을 얻는 최고의 허가증이야. Erlaubnis. 그래서 성직자가 성직자다워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금욕주의적 삶을 통하여 자기 삶을 절제해야 되는 거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 그죠? 예도가 이미 따로 강의를 해놨지만 뭔가가 있는 거죠. 그죠? 고승들의 삶을 한번 봐봐요. 아, 정말 대가리가 저절로 숙여지. 진짜 고승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어떤 이런 뭔가 영적인 수련의 길을 갔던 많은 영성가들과 불교의 어떤 수련의 길을 가는 이런 영성가들은 고승들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뭔가 만나는 지점이 있고, 그죠? 니체는 의심의 해석학자로서 이걸 삶의 의지의 관점에서 다 까버려. 이 3논문에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금욕주의적 이상은 성직자들에게 권력이나 힘을 얻는 최고의 허가증, 인가증과 같은 거야. 마지막으로 바이하일리겐, 성자들에게 있어서 금욕주의적 이상은 엔틀리히, 결국 아이는 폴반트쯤 빈털슐라프, 겨울잠을 자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야. 긴 어떤 기도의 세계,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동면하는, 그죠? 그런 겨울잠을 자기 위한 구실이 되고, 이어로 노비시마 글로리아이 쿠피도, 노비시마 글로리아이 쿠피도는 라틴어죠, 그죠? 노비시마, 가장 새로운 글로리아이, 영광에 대한 쿠피도, 욕망인 거예요. 그게 뭐야? 가장 새로운 영예욕이야. 성자들에게 있어서 금욕주의적 이상,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 금욕주의적 이상을 통하여 자기의 몸과 정신을 수련하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가장 영예스러운 것. 자, 그 다음 이어로 루어 임 니히트 고트. 그리고 금욕주의적 이상은 이 성자들에게 있어서 무 속에서, 무가 뭐야? 신이지. 무는 신이에요. 신은 어떤 이름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아. 위 디오니시오스에 부정신하게 나타나잖아. 신은 어떤 언어와 명칭을 통해서도 개념화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신은 무야. 특히 동방신학에 있어서, 그리고 중세의 다양한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랬어. 신은 무야, 무. 존재가 아니야. 존재는 이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 순간 신은 차연돼 버려. 데리다의 차연과 같이. 데리다 자기는 이런 부정신학적인 의미가 아니다라고 차연 개념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코미디입니다. 말장난이에요.
예도가 이미 데리다 강의에서 해놨어요. 부정신학과 연결해서 찾아서 참고하셔요. 자, 신, 곧 무 속에서 휴식을 얻으려는 것. 이게 바로 성자들에게 금욕주의적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라 폼 데스 이얼진스, 금욕주의적 이상은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 광기의 형식인 거예요. 정신착란의 형식. 요게 이제 니체가 정신분석학 쪽으로 이 어떤 자기의 육체를 죽이는 그 과정에서 정신의 승리를 얻으려는 수도사들의 삶을 까죠. 그죠? 정신분석학적인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게 있어, 확실히. 재밌습니다. 광기의 형식이다. 계속 나갑니다. Das aber überhaupt das asketische Ideal der Menschen so viel bedeutet hat. 그러나 überhaupt 대체적으로 금욕주의적 이상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의미했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에 있어서 Direkt sich die Grundtatsache des menschlichen Willens, 인간의 의지의 근본 사실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는 뭐야?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를 절제를 통하여 죽이고 그 의지에 대항하여 정신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금욕주의적 이상이 많은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의지의 근본 사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의 의지에 자인 호럴 바쿠이, 이것도 라틴어예요. 바쿠이는 뭐예요? 바쿠움 알죠, 여러분? 베큐엄, 진공상태. 빈 공간, 호럴, 공포인 거예요. 호럴 바쿠이. 빈 공간에 대한 공포. 그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죠? 허무감, 무에 대한 공포인 거예요. 권태에 대한 공포 역시도 뭐야? 바로 인간이 아주 두려워하는 무에 대한 공포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보들레르는 권태를 괴물과 같이 인간을 괴롭히는 거의 최고 존재의 어떤 특징과 같은 그런 거로 나타냈죠. 인간은 무에 대해서 공포를 갖고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그는 무엇인가를 향하여 그의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그죠. 잠을 잘 때도 결코 쉬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잘 때도 의지는 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든 안 하든 꿈을 꾸고 그 밤에도 뭔가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휴식은 삶이 끝난 이후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욕주의적 이상이 생기게 된 거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역으로 방증하는 거야. 맞죠? 그죠? 클래스가 나오죠. 그죠? 쏙쏙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하면 그 위대한 종교 고전의 위대한 진리의 길을 갔던 자들이 절제와 고행과 금욕과
그리고 이 욕망을 다스리려고 했느냐 말이야. 응? 그게 그만큼 강한 거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본능인 거야. 어? 니체가 이미 앞서 발견하고 그 이후에 프로이트와 락강과 크리스테바와 이리가레가 그죠? 정신분석학에서 다루었던 이 인간의 본능. 어? 계속 나갑니다. 인간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의식적으로 성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존재론적으로 확장하면 엘랑빛 딸과도 관계없다. 맞죠, 그죠? 베르그송적으로. 또 무의식을 의식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확장했던 들레즈 역시도 우주적 힘 자체가 무의식과 관련돼. 락강도 그랬지만. 그런 정도로 이 의지는 강력. 에얼 브라우후트, 아인찔,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이 의지가 없는 빈 공간에 대하여 공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이 인간의 의지는 하나의 목표를 필요로 해요. 맞죠, 그죠? 이 목표가 없으면 또 다른 목표로 옮겨가. 락강이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잖아. 상징계의 질서에서 다양한 오브제아를 향하여 나아가. 그것이 비어 있다는 걸 알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끊임없는 환유의 과정, 끊임없는 운유의 과정. 그게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의지는 끊임없이 목표를 필요로 해요. 호기심도 그래요. 호기심은 항상 새로운 걸 쫓아다니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 항상 목표가 있어야 돼. Und er will er noch das nicht wollen, als nicht wollen. 니체의 명언입니다. 줄 빡빡 치십시오. 자, 인간의 의지는 의욕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차라리 물을 의욕하고자 한다. 다시 예도 역본으로 불러드릴게. 인간의 의지는 아무 의욕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물을 의욕하려고 한다. 차라리. 의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물을 의욕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이건 뭔가 하면은 쾌락은 뭐예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쾌와 불쾌가 생기잖아, 그죠? 프로이트적으로도. 그런데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은 에너지가 흡수되어 있을 때 이것을 바깥으로 배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적 이상은 뭔가를 아무것도 의욕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물을 의욕하는 거라. 존재에서 물어가려고 하는, 물을 의욕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표현이에요. 명언이야, 명언. 이건 정신분석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명언이에요. 아무것도, 인간은 죽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의욕하지 않는 게 아니야. 고승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의 영성가들, 그리고 다양한 종교들의 영성가들 역시 물을 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예의 의지. 빌레 인스 니트.
무예의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명언이야, 명언. 계속 나갑니다. 펼슈테트만 미히 너희는 나를 이해했는가? 한만 미히 펼슈탄덴 너희는 나를 이해했는가? 내 말을 이해하고 있는가? 내 말을 이해했는가? 슐레이틀 딩스 니히트 마인 헤어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이여. 뭐 이런 뜻도 돼. 헤어는 나의 선생님.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황엠비얼 알조폰 폰안 그럼 우리 처음부터 시작하자. 이러면서 이제 제3논문 1절이 끝나는 거예요. 2절로 넘어가. 재밌죠, 여러분? 시간 가는지 모르겠죠. 이게 니체인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걸 이해했네. 인간은 아무것도 의욕하지 않는 상태,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에피쿠로스적 스토아적인 어떤 그런 절제의 상태, 그건 결국 아무것도 의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물을 의욕하는 거다, 이 말. 이거 말을 뒤집어 놨는데 엄청난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그죠? 2절 넘어갑니다. 3논문 마지막에 자, 2절은 또 뭐가 기다리는지 한번 봅시다. 바스 베도이텐 아스케티슈 이데알로 금욕주의적 이상이란 무엇인가? Oder dass ich einen einzelnen Fall nehme, in Betreff dessen ich oft genug Rat gefragt worden bin. 자, 내가 이 문제와 연관하여 매우 자주 조언을 주도록 요청받았는데 그 요청받았던 한 사례를 내가 취한다면 예를 들어 was bedeutet es zum Beispiel wenn ein Künstler wie Richard Wagner in seinen alten Tagen der Keuschheit eine Huldigung darbringt. 재밌어. 리샤르트 바그너와 같은 예술가가 그의 인생 말년에 순결과 같은 그러한 어떤 도덕적인 개념에다가 경의를 표할 때에 그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이제 리샤르트 바그너를 갖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년에 리샤르트 바그너는 가톨릭으로 개종하죠. 그죠? 사실 초중기에 그리고 말기에도 어느 정도는 바그너는 니체를 매료시켰던 위대한 음악가였어요. 그리고 바그너의 음악에 영감을 받아서 그죠. 니체는 비극의 탄생을 써. 그걸 또 바치기도 해, 바그너에게. 그러나 바그너가 쇼펜하우어를 만나서 그의 미학에 빠져들고 그를 칭송해 가면서 점점 금욕주의로 나갔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리스도교적으로 변해간 이런 모습을 보고 니체는 바그너와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점점 이제 바그너가 상당히 길게 나와. 얘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그너는 1813년에 태어나서 83년에 세상을 떠나죠. 거의 70세를 살았는데 니체보다 거의 30세가 앞선 사람.
니체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나중에는 니체가 결변을 선언하면서 온갖 저주를 퍼붓죠. 그죠? 특히 바그너의 경우라고 하는. 그러나 이미 도덕의 계보학에도 나와요. 비교적 초기에는 바그너에 대한 칭송이 있지만 이제 후기로 가면서 니체는 바그너와 결별하게, 심지어 구토까지 느낄 정도의 혐오 단계까지 갔다고. 왜 바그너의 그리스도교적인 전향이 니체를 이토록 화나게 했는지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그죠? 네. 자, 그래서 말년에 바그너는 순결, 정숙 이런 거에다가 경의를 표하게 돼.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어떤 금욕주의적 이상을 높이 칭송하는 듯한 그런 음악가로 변질되는데, 이게 왜 바그너를 바그너답지 못하게 하는지, 니체의 관점에서. 이것도 니체의 해석이죠, 당연히. 계속 이어나갑니다. 봅시다. 그 이유가 뭔지. In einem gewissen Sinne freilich hat dies immer getan. 어떤 의미에서 물론 바그너는 이것을 언제나 행해왔어. 다시 말하면 순결한 삶을 살아왔어. Aber 그러나 erst zu allerletzt in einem asketischen Sinne, 어떤 금욕주의적 의미에서 이런 순결한 삶을 영위한 것은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했어. 이 뭔 말인가 하면, 이 말은 이런 뜻이야. 바그너 역시도 아주 순결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금욕주의적 이상이란 단어를 갖다 붙일 정도의 순결한 삶을 산 거는 거의 말년이다, 이 말이에요. 응? 쇼펜하우어적인 어떤 불교적으로 어떤 의지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세계, 거죠. 그리고 가톨릭으로의 개종 이후에 그리스도교적으로 뭔가 이 의지의 상태에 연결고리를 끊고 그리스도의 순환의 길을 가는 듯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니체가 볼 때는 금욕주의적 이상의 삶인데, 전반적으로 바그너의 삶은 그렇게 악한 삶은 아니었어. 그러나 금욕주의적 이상에 있어서 순결한 삶은 말년에 가능했다, 이 말이야.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바그너는 트리스탄과 이졸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오페라를 작곡했을 때는 이건 이미 알려진 서구 유럽의 어떤 전설이었죠. 그죠? 이걸 자기 방식대로 각색하고 이 오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 스위스의 자기 후원자의 부인과 사랑에 빠지죠. 그죠? 마틸데라고 하는. 이런 사랑을 바그너도 많이 했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결국 코지마라는 여성과 결혼해서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이런 사랑을 통해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바그너. 그런데 니체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는 순결한 삶을 살았어. 그런데
정숙한 삶, 금욕주의적 이상에 있어서 순결한 삶은 거의 마지막에 돼야 가능했다 이 말. 계속 이어나갑니다. 재밌죠 여러분? 바스 베도이테트 디제 진네스 엔도름, 이러한 감각의 변화, 의미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디제 라디칼러 진네스 움슐락, 이러한 급진적인 감각의 급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진은 영어의 센스잖아, 그죠? 불어의 성스고 의미와 감각이란 뜻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순결을 칭송하고 종교적으로 아니면 쇼펜하우어적으로 점점 금욕주의적 이상에 다가갔던 이러한 의미의 변화,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나? 바그너를 바그너답지 않도록 변화시켜간 동기가 뭐냐? 다른 말로 그런 뜻이에요. Den ein solcher Ball es Wagner sprang damit geradewegs in seinen Gegensatz 바로 이러한 감각과 의미의 급변은 바그너로 하여금 자신의 정반대 쪽으로 곧바로 도약하도록 만들었어. 원래 바그너는 이런 순결이라든지 감각적 쾌락을 금욕주의적 이상으로 삼았던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년이 되면서는 이렇게 나아간 이유가 뭘까? 이렇게 방향을 급선회하고 정반대 쪽으로 도약해버린 이유가 뭘까? 계속 나갑니다. Was bedeutet es, wenn ein Künstler in seinen Gegensatz umspringt? 한 예술가가 자신의 정반대 쪽으로 도약할 때 그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순결을 칭송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숙한 삶은 인정하지만은 순결을 종교적으로 칭송하지 않았던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거예요. 니체가 볼 때, 그죠? 그런데 점점 가면서 순결 의식까지도 원하는 듯한 이런 렐리기유스라 그러지, 독일어로. 인간적인 것에서 점점 신적으로 가는 이런 리샤르트 바그너의 어떤 변화, 이 뭘까 의미하는 게. Hier kommt uns Gesetz, das wir bei dieser Frage ein wenig Halt machen wollen. 자,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잠시 멈추고자 한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곧바로 다음과 같은 기억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기억인가 하면 알스발트 디 에얼이너롱 안 디 베스트,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고, 슈테르크스트 가장 강력하며, 프로미티스트 가장 쾌활하고, 무티스트 가장 용기 있는 시절에 대한 기억. 곧 이 시절은 어떤 시절인가 하면 벨슈 에스 필라이트 임 레벤 바그너스 게게벤하트, 바그너의 삶에서 아마도 존재했을 법한 그런 시기인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강하며 가장 명랑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용기 있는 시기, 그것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여기에서 떠오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억이 뭔지 봅시다. 어떤 시기인지 봅시다. Das war damals, als in innerlich als und tief
der Gedanke der Hoheit Luthers beschäftigt. 그것은 이미 그 당시에 일어났는데, 그건 언젠가 하면은 루터의 결혼식에 대한 생각이 바그너를 내적으로 깊이 있게 사로잡았던 그 시기,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바그너다운 시기였다 이 말이야. 바그너의 삶에서. 그런데 바그너는 점점 종교적으로 가서 파르지팔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아먹는 성스러운 잔, 성배에 대한 전설로 파르지팔을 쓰잖아. 그죠? 나중에 나와, 뒤에 나와, 막 갑니다. 이런, 어떻게 바그너가 이렇게 비바그너적으로 되었을까? 그런데 이때 말고 루터의 결혼에 대하여 디 호호자이트 루터스는 바그너의 미완성 오페라죠. 그죠? 그리고 디 호호자이트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19살의 바그너가 쓰다가 포기한 건데, 그 결혼식하고 달라. 루터의 결혼식도 하다가 미완성이 되었고, 나중에 디 마이스터 징을 폰 니른베르크라고 그 유명한 마이스터 징어로 나타나죠. 그죠? 이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바그너는 히틀러에 의해서 이제 받아들여져서 민족주의적으로 해석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주의적 특징을 띈 게 마이스터 징어야.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종교적이고 루터의 결혼식보다 뭔가 성스럽고 순결을 강조하고 어떤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나타나. 그래서 바그너는 보수주의자들에 의해서도 민족주의적으로도 해석됐어요. 그러나 또한 바그너는 상당히 트리스탄과 이졸데 역시도 그 사랑이 상당히 파격적이잖아. 그죠? 혁명가들에 의해서도 프랑스 좌파들에 의해서도 상당히 많이 해석된 인물인 거야. 심지어 바그너는 바디우가 아주 좋아해서 글을 쓰기도 했고, 특히 슬라보의 지적도 바그너를 아주 좋아합니다. 나중에 따로 강의를 한번 할 것 같아요. 예도가 재밌죠, 여러분? 그런 인물이야. 그런데 루터의 결혼식에 대한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 바그너가 진짜 바그너인 거예요. 근데 점점 뒤쪽으로 가면서 이 루터의 결혼식에서 가장 혁명적인 건 뭐죠? 루터는 중세에 어떤 가톨릭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자였잖아. 그런데 나중에 결혼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되죠. 종교개혁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면에서는 근대의 상징이죠. 중세에서 근대. 그런데 이 루터에게서 가장 혁명적인 건 금욕주의적 이상을 박살내고 결혼을 했으며 어느 정도의 감각적 쾌락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독특한 재미있는 해석이죠. 뭐 당연한 거지. 그래서 성직자들이, 개신교 성직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결혼을 하는 거잖아. 이게 가장 복음 중에서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니체가 볼 때는. 그래서 바그너 역시도 이런 육체적 쾌락의 관능을 인정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쾌락의 힘과 더불어서 정숙함을 이야기한다면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걸 금욕주의적 이상으로까지 끌어갔다 이 말이야. 이거는 니체가 볼 때는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그런 행동이다 이 말이야.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결혼식에 대한 생각이 바그너를 사로잡았을 때가 바그너에게는 가장 멋진, 가장 용기 있는, 가장 쾌활한, 가장 명랑한 그런 시기였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이제? 계속 갑니다. Wer weiß an welchen Zufällen es eigentlich gehangen hat, dass wir heute anstelle dieser Hochzeit Musik die Meistersinger besitzen. 우리가 오늘날 이 결혼식 음악을 대신하여 마이스터징어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어떤 운명에 도대체 걸려서 그렇게 됐는지 누가 알겠는가? 어떤 운명의 장난이 있어서 이 위대한 오페라가 될 수 있었던 루터의 결혼식 자리에 마이스터 징어가 삐집고 들어와서 이 루터의 결혼식을 대신하게 되었는가? 어떤 운명의 장난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자, 니체의 논평을 따라갑니다. 재밌죠 여러분, 그죠? 예. 자, und wie viel in diesen vielleicht noch von jener Volk klingt. 자, 이 후자의 작품, 곧 마이스터징어에는 저 전자의 작품, 곧 루터의 결혼식의 내용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마이스터징어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는가? 이제 질문인 거야. 그러나 keinem Zweifel unterliegt es, dass es sich auch bei dieser Hochzeit Luthers ein Lob der Keuschheit gehandelt haben wird. 자,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러나 이 루터의 결혼식에서 관건이 되었던 것은 바로 순결에 대한 칭송일 것이다. allerdings 하지만 auch 또한 관건이 되었던 것은 ein Lob der Sinnlichkeit 감각적 쾌락, 곧 관능에 대한 칭송도 물론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결혼식이라는 이 오페라에는 관능에 대한 칭송도 있고 루터가 성직자로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 관능적인 어떤 쾌락에 대한 칭송도 있고, 또한 결혼한 자로서 정숙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순결에 대한 칭송도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건강한 작품이다. 이게 바로 바그너적인 거다. 그런데 바그너는 어떻게 나갔느냐? Und gerade schien es mir in Ordnung. 바로 이런 것이 니체 자신이 볼 때는 올바른 자리 속에 있는 것이요, 바로 이런 것이 또한 바그너적인 것이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그너는 이 루터의 결혼식과 같은 이런 관능적 쾌락을 삶의 조건, 삶의 의지로 보는 이런 것으로부터 단절해서 점점 가톨릭적으로, 점점 그리스도교적으로, 점점 쇼펜하우어적 금욕주의로 나아가게 됐다. 이게 바로 바그너의 예술을 예술답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야. 니체가 볼 때는. 재미있죠, 그죠?
자, denn 왜냐하면 zwischen Keuschheit und Sinnlichkeit gibt es keinen notwendigen Gegensatz. 순결과 관능 사이에는 어떤 필연적인 대립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속 따라가 봅니다. Jeder gute Ehe, 모든 좋은 결혼과 jeder eigentliche Herzensliebschaft, 모든 본래적인 진심에서 나오는 애정 행각은 ist über diesen Gegensatz hinaus, 이런 대립을 넘어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응? 이런 대립 맞죠? 쉽게 말하면 인간의 삶에서 순결해라, 정숙해라, 그리고 관능적 쾌락, 이 두 개를 나눠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거야. 니체 때야 비로소 이런 성욕이, 이러한 인간의 삶의 열정이, 무의식적 욕망이 철학의 주제가 되었다라는 거. 데리다가 칭송하죠. 그죠? 왜 헤겔과 칸트는 이 중요한 사랑의 열정,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을까? 데리다가 깐 거잖아. 과연 여자란 무엇인가? 왜 이런 질문을 칸트, 헤겔, 하이데거는 던지지 못했을까? 철학자로서. 포스트 모던에서 주제야 바로 그죠. 니체가 출발점입니다. 참. 물론 이 성욕에 대하여 니체의 어떤 선생으로 볼 수 있는 쇼펜하우어가 이 성욕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서 니체가 그걸 해석하면서 또 반대급부로 삶의 의지로 이야기했던 것은 있을지 몰라. 완전 다른 철학이야, 쇼펜하우어. 그래서 이 두 개는 좋은 결혼이든 좋은 애정관계든 이 두 개는 대립되지 않아. 우리의 삶에서도 대립되지 않아. 이거는 오히려 사랑은 뭐야? 사랑의 열정, 주의상스는 우리의 삶의 어떤 힘인 거야. 대립되기는커녕. 자, 바그너 hätte wie mir scheint, 나에겐 이렇게 보이는데 니체에게는 Wagner wohl getan, diese angenehme Tatsächlichkeit seinen Deutschen mit Hilfe einer holden und tapferen Luther-Komödie wieder einmal zu Gemüte zu führen. 자, 바그너가 이러한 유쾌한 사실을 애정이 띄고 용기 있는 루터의 희극의 도움으로 자신의 독일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유쾌한 사실을 마음속에 각인시키려고 했다면 그건 잘한 일이었을 텐데, 그러나 바그너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초기와 중기 잘 가다가 마지막에 금욕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관능적인 것, 감각적 쾌락이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경건한 독일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바그너는 더 좋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야. 자, 마지막입니다. denn 왜냐하면 es gibt und gab einer deutschen immer viele verleumdeter Sinnlichkeit. 왜냐하면 독일인들 가운데에서는 언제나 관능과 감각적 쾌락을 중상하는 자들이 현재에도 많고 과거에도 많았어. 그거는 독일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기질에도 있지만은 이 그리스도교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게 더 굳건해졌죠. 그죠? 유럽의 전통을 형성했잖아. 그리스도교가.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관능과 육체적 쾌락을 중상하는 자들이 독일인들 가운데는 많았어. 근데 바그는 네가 가르쳐 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질문하는 거예요. 재밌었죠. 정말 오랜만에 도덕의 개보학했는데 얘도 물러갑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주스!